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가를 접하게 되어서 또 이 기간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깊이 상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24장에는 크게 한 3단락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르려고 부패하는 것을 좀 방지시킬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이 굴려져서 있는 겁니다. 황급히 놀래서 그 여인네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매장법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화장을 하거나 하는 조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 같은 데다가 이제 굴을 파서 이렇게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또 한참 지나면 이제 뼈들을 다시 추려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돌에다 이렇게 묻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적인 관점에서 이 무덤을 생각하면 약간 좀 다릅니다. 일종의 납골당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굴 안에 있었는데 여인네들이 가니까 돌도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서 당황스러웠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환한 옷을 입은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인네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가 일러준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연이어서 한 말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천사가 확인을 시켜주니 여자들이 번뜩거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단 말인가? 너무 놀래서 무덤가를 뛰쳐나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튼 소리를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왜 허튼 소리를 하냐, 왜 헛소리를 하냐,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한 거냐,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거 모르냐,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안을 들여다 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의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여인네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한 사건,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 예수님의 요와 유사한 사건들을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짜로 시신이 없어졌다거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거나 예수님의 그 부활, 시신이 없어진 것이 꾸며낸 얘기를 안 하거나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장사 지낸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시신이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명확하다. 물론 이것이 신약 성경이 종교적인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장르의 문헌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거기에 합류한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걸어가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정말 예수님인지 알 수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나와 같이 걷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왔었거니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니까 유심히 이렇게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확히 못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인 것을 몰랐는데, 근데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대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그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글로바가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우리에게 뛰어와서 이런저런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놀랍다.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놀랍지 않냐. 그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말이 있었던 거죠. 그때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언자들,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한 것을 너희는 모르냐.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두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밤이 되어져 가니까 이제 그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제자들과 같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31절에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이 밝아져 발견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죠. 빵을 떼어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감격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1제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고 예수님과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목도한 부활하신 예수, 내가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살과 뼈가 있다. 그러시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드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므로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제자들 너희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1절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일반 여태까지 누가복음 24장 이전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차적인 거는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것과 연관되어진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까지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진 적도 있지만 거의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감과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24장 이후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물론 거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안 보였겠죠.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얘기했을 그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 다시 나타났을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엠마오 선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좀 전에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았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뭘까?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흔히 말하는 영이라는 게 뭘까? 대단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공간 속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역사적 사건 공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영적인 몸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종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마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유령처럼 보이는, 종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종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면 물, 나무면 나무, 쇠면 쇠는 쇠, 아니면 이 공간, 우주 공간, 지구 공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현미경 속으로 이렇게 전자현미경이나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 더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쇠를 이렇게 부식을 시켜가지고 화공약품을 떨어뜨려서 부식을 시켜서 그 쇠 구조를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루미늄도 있고 쇠도 있고 주철도 있고 아연 납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한 쇠들의 구조들이 다 달라요. 근데 현미경 그때는 고급 현미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돋보기로 계속 관찰해서 보면 구조가 다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쇠조차도. 그러니까 물질 이면에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 안에는 핵 하나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근데 거기에는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에요. 그 원자 하나에도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안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흔히 말하는 3차원의 공간 세계, 뭐 4차원 하면 공간 속에 시간이 자유로운 거죠. 뭐 저희 초등학교 때 뭐 공상과학영화 때 말하는 것처럼 4차원의 세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영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체의 모습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어느 한계점이냐면 시간의 한계점이죠.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죽죠. 우리의 육체는 그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제약을 받죠. 그런데 그 공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비어져 있는 것.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한 부활체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리고 그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거죠. 우리들은 다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시간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무덤이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이것이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허구다. 종교적 사기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실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는다 이거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생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예언서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사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문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날을 힘입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약간의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삶은 뭔가 다르구나. 뭐 때문에 저러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역시 부활을 믿는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구별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한평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복이 될 줄로 믿는 거죠. 영원히 사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